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으뜸인 이 가족이 먼저 작은 성전 아닙니까? 가족이요. 그래서 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첫째적으로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섬기라. 이게 뭐 복종이나 이런 뜻이 아니죠. 섬긴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고 존경한다는 것이지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남편도 남편의 권리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 아내는 뭡니까?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또 이 자녀의 관계는 더 그렇죠. 자녀의 관계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부모에게 공짜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태어난 인생인데 왜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도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것은 잘한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자기 부모에게 잘못한 거는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을 해서 자식에게 나는 너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아주 그것처럼 또 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모가 내 자식이 제 자식이기도 되지만 우리 어머니의 손자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이 세상에 부모로 인해 태어났듯이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가족관계는 단순하게 내 자식도 되지만 우리 어머니의 손자, 손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부리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 부림을 당하는 존재이기도 됩니다. 근데 부림을 당하거나 부림을 하거나 서로 간에 이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은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길이 엉뚱한 길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전과 이 종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를 신뢰 속에서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 상전뿐만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죠.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연인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을 형성한 이후의 얘기고 우리가 가족을 형성하기 전의 얘기도 있죠. 연인 관계라든가 또 학창 시절의 친구 관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오늘 이 단톡방에다가 우선에 이 리스트로 3에서 10위 안에 들은 친구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죠. 보셨나요? 네. 그 친구가 제 밑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 친구가 3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제가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목회나 하고 있고 아무것도 돈벌이가 없는데 나 월급을 줄 형편이 어땠나 그랬더니 월급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의 본명은 남궁문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공하기 남궁진으로 해서 뉴스트에 나오고 있죠. 원래 본명은 남궁문정입니다. 아마 제 유튜브에 보면은 여수하고 협약식 맺을 때 제 옆에서 같이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제 유튜브 첫머리 영상을 보면은 옛날 거로 들어가서 첫머리 영상 보면 문정희하고 저하고 같이 그 여수예술랜드 업무 협약을 하면서 인터뷰한 영상이 나옵니다. 아마 그 영상을 요새 출중히 봤다 그러면 아마 미스트롯 보고 저 목사님 영상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했을 텐데 여러분이 아마 관심 있게 안 보셔서 그 친구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구등 탑10에 들어갔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그때 당시 때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국에서 또 뭐 호주에서 미국에서도 저를 만나러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친구가 부산에서 한 친구가 왔는데 저 목사님 밑에서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월급을 줄 수도 없고 이 근무를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하는 소리에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면 제가 근무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그 친구는 저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러면 운전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남궁운정이라는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저도 목사님 밑에서 있겠구만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냐 했더니 논산에서 왔대요. 그런데 나는 월급을 또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근무 시간 어떻게 했니? 하루 왼종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이면 업무가 끝난 6시 이후에는 이 친구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 그러면 있으라. 근데 잠잘 때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잠잘 때도 제가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근처에 그 쪽방을 얻어요. 원룸 있죠. 원룸을 얻고 아침 8시만 되면은 교회 앞으로 와요. 차를 깨끗이 닦아놓고 내가 내려오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8시에. 그럼 저는 이제 보통 8시 반이나 9시에 나오면 그 친구가 이제 오늘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같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차 안에가 있으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를 스파르타 사장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6시에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또 같이 볼일 보고 다니면 그 친구는 보통 9시, 8시에, 10시에 퇴근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아니 내 친자식도 있는데 진짜 내 친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어요. 그냥 내가 그냥 넘어질까 쓰러질까 다칠까 옆에서 늘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이제 얘기했죠. 아니 너 근데 어떻게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에서 돈을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한 3억을 벌어서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원 프로덕션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3억을 다 날리고 이 돈도 까먹고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가야 될 길은 가수의 길이 아니다 생각해서 유통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유통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유통회사 공동대표로 친구랑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공동대표인 친구가 야 유튜브에 골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너 한번 봐봐라 라고 그 유통업체 사장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 자기 동업자인 친구가 유튜버를 보여준 거죠. 그 보더니 야 나 일 당장 때려치고 나 이 양반한테 가야 되겠어 라고 해서 저한테 왔답니다. 그 친구가 온 사연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스스로 유튜브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 동업자가 보여준 걸 보고 자기가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온갖 진짜
지난해보다 더 잘했습니다. 여기 이제 장선화 권사가 안 왔지만 어저께 장선화 권사가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선화 권사는 그때 교회 다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선화 권사가 너무 기쁘죠, 그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수바리를 잘했는지는 장선화 권사가 알아요. 진짜로 뭐 인물도 인물이지만 진짜로 예의나 모든 면에서 일본에서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뭐 예의도 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제 밑에서 1년을 있으면서 지금 그 강남알베 제빵소 거기 인테리어도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체rum이랑 같이 페인트도 바르고 가구도 들여놓고 이 모든 일들을 거기에 그 오디오선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오디오 연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하는데 뭐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10시든 11시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편하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세렴이나 우리 아들들보다 더 나에 대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예뻐서 내가 그 친구가 우리 시철이 큰아들보다 2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친구를 우리 큰아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야 큰아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1년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 독립을 해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법인을 줬어요. 그래서 유통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가수의 꿈이 있는 걸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끼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나가서 이제는 사업을 한 1년을 했는데 자기 그 끼는 발동을 못 참은 거죠. 결국 이제 나가서 하다가 홍대에서 카페를 하다가 저는 아무래도 가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래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 더 해봐라. 그래갖고 더 도전을 해서 이번에 미스터트롯의 탑10에 이제 들게 된 겁니다. 금요일날 그 방송을 하고 탑10에 들어가는 그 문정희를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도 내 과거의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그 친구의 모든 과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했으니까 특히 1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냥 시간도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그러죠. 야 너도 쉬어야지. 그러면 저는 목사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인생을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있는 가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쟤도 얼마나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어떻게 공짜로 부려먹어요 사람을.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목사님하고 있는 동안 있으려고 유통해서 버는 돈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근처에 원룸을 얻었으니까 교회 근처 원룸비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저한테 받은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지가 유통해서 버는 돈으로 다 썼어요. 심지어는 차에 기름도 지 돈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제 차가 있지만 그 친구가 자기 차를 운전해야 아무래도 숙달이 돼 있으니까 제 차는 좀 비싸고 하니까 자기 차로 이제 사륜 차니까 또 저도 편하고 해서 그 친구 차를 하고 내가 기름을 넣어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승차된 상태에서 주유소를 가게 되면 내가 기름을 넣지만 그 전에는 지가 다 기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강남알베 제빵소는 그 친구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다 거의 다 했고 그 친구 주려고 했는데 이제 사업자가 차세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친구가 또 자기의 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갔는데 너무 잘 됐죠. 근데 제가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친구들은 다 잘 됐어요. 네,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저한테 해꾸지 않은 애들은 대부분 다 망했어.
안 망한 애를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그러죠. 임씨, 신씨, 박씨 얘가 좋아한다고.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잘 됐어요. 임씨라는 분은 부도나고 망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수백억 재벌됐습니다. 신씨도 마찬가지. 박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통해서 잘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신입하거나 하지 저한테 잘해준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남궁씨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남궁이라는 이 친구도 나가서 이제 탑10에 들었으니까 유명 가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뭐 제2의 임영웅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를. 근데 하여튼 어저께 그저께 했더니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도 카톡을 보냈고 카톡이 왔어요. 내가 늘 응원한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린 이유는 이제 결승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게 근데 그 친구의 이제 관계에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친구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과거에 있었던 예를 몇 개를 들었는데 첫째 예가 뭐냐면 그 김재호라는 친구 제 밑에 있던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항문이 이 간략근이 좀 이 마비가 돼서 제가 배가 아플 때 화장실을 가야지 마리다고 화장실을 가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장실을 옆에 끼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이 아마 오신 분 오겠지만 제가 대치동 사무실에 있을 때는 그 제 회장실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피스텔을 쓰는 이유도 오피스텔은 바로 화장실이 바로 있잖아요. 화장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를 제가 안 씁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먹던 음식만 먹습니다. 새로운 음식 잘 안 먹어요. 탈라면은 그냥 사고 나니까. 그게 3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속말로 똥 맞을 때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러 갔는데 헛박 날리는 경우도 많죠. 화장실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잖아. 방구인데도 이제 실수할까봐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김재호라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일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화장실 좀 가야 되니까 차 좀 빼라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였는데 이 친구는 그냥 보통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5분 10분은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목동 그 고속도로 빠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야 급하다니까 하고 이제 얼른 했는데 결국 차 안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차 안에서 실수했는데 그 약속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목동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그 옷 다 벗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2월 달인가 옷 다 벗고 그냥 그 뒤처리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빤스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빤스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냥 그 얼음물에 그냥 공동 화장실에서 공중변수에서 그냥 처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 친구도 엄청 잘생긴 친구예요. 김재호라는 친구인데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저는 회장님의 멋있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한 번도 회장님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형님 회장님이 진짜 장애인인 거를 느꼈고 제가 조금만 회장님 입장에서 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죄송스럽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그 남궁 문장한테 해줬죠. 그런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 김재현한 친구는 이 도로 운전하다가 야 화장실 좀 가자 그러면 중앙선도 제끼고 그냥 바로 그냥 주유소로 갑니다. 중앙선이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야,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뭐 중앙선 침범해서라도 그냥 바로 저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죠. 그 얘기를 이제 문정이한테 했더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냥 뭐 가다가 지방 가다가 화장실 있다 그러면 역주행을 해서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뭐 까라면 까는 정도죠. 그 정도로 그냥 제가 된장을 똥이라고 해도 내 똥입니다. 똥을 된장이라도 내 된장입니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그 예를 김재호라는 친구 예를 그 친구한테 들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은 게 제가 그 이 인사장 얘기죠. 내가 막 어렵고 힘들어서 깜빵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깜빵을 갔으니까 사기꾼이다 뭐다 막 그 욕을 하고 험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장이라는 친구가 저희 집사람을 찾아가서 500만 원을 줬어요. 변호사비로 쓰라고. 일반인들은 깜빵을 가면 저 사람이 끝났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돈 주겠어요? 오히려 꺼달랄까 봐 아마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변호사비에 쓰라고 저희 집사람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얘기도 그 친구한테 했어요. 그 친구하고 거의 1년 있었으니까 뭐 없는 얘기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뭐 거의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예를 들은 거죠. 믿다가 안 믿으면 아니 믿음만 못하다. 근데 그때 그랬죠 내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너가 이 봉사하는 건 분명히 잘 될 거다라고 제가 이 공짜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한강전자 사장 얘기했었죠. 예? 커피 한 잔밖에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5천만 원을 줘서 반도체 사오게 했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는데 5천만 원 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자고 몸도 장애되었지. 그다음에 노래방 기계 공장도 망했지. 근데 저한테 흔쾌히 5천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 친구, 그 사람은 지금 코스닥 기업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런 그 얘기를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뭐 제가 그 친구를 뭐 공짜로 써먹으려고 엮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있던 사실 팩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나가서 그 이제 뭐 카페에서 홍대에서 뭐 카페하고 뭐 한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그랬는데 예, 작년서부터 이제 미스터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하길래 이번에 또 앞전에 미스터로 3 말고 무슨 또 하나 있었어요. 다른 MBN에서 하는 거기에서 그 친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냥 솔직히 큰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그냥 쭉쭉쭉 승승장구해서 탑10에 올라가고 이제 가수로서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역시 내 징크스는 깨지지 않는구나. 예, 제 징크스는 절대 안 깨지는. 그러니까 뭐 나한테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누구 일이냐? 본인한테 복 받을 일이에요. 어떤 성도분이 그래요. 우리 세몬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온다 그래요. 그거를 아주 나쁜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목적이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목적이 있어야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어야 옵니다 하면 그 양반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그분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걔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오는 거죠. 우리 여기 한도희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온다. 무슨 목적이냐? 목사님이 쇠복이 있어서 그 쇠복 좀 들어가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아주 얼마나 훌륭한 목적입니까? 예? 예? 목적이 없이 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목적이고요.
교회와 오는 자체가 목적이지 뭐 목적이시 오는 거를 나쁘게 볼 필요 없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무조건 헌신하는 뭐 나이팅게일이나 뭐 테레사 수녀만 이 세상 사람인데 그분들은 특수한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것들 우리가 뭐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죠. 바라지 않는다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목적이 쉬우는 게 맞는 거죠. 그거 그렇게 비판해놓고 본인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이 쉬워갖고 실망을 하고 가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저희 큰아들이 교회 예배에 안 나와도 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 눈이 가시 같죠. 왜냐하면 아니 지혜 아들도 못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목회를 하고 있냐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정도들 눈이 안 보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큰 자식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앞전에 우리 관리하던 이 박효정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는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교회를 참석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자기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예배를 참석을 슬슬 안 하더라고요.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오로지 저만 보고 왔는데 이 교회가 이제 뭐 다른 목사님도 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굳이 이제 도와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갈 준비를 했고 이제 갔죠. 그 친구가 성이 뭡니까? 박씨잖아요. 가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박신 임 빼고 이제 남궁이 됐는데 여러분 김도 되고 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건 금전적인 도움을 못 드려도 제 기도빨이 우리 한두희 지사 말만 따라 셋복이 넘칩니다. 제 셋복을 좀 많이 가져가셔서 성도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줘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복을 나눠줘야죠. 그렇죠? 제 복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복을 아주 누릴 만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